이 추수감사절은 많은 교회들이 지킵니다. 특별히 기독교 중에도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또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킵니다. 천주교는 추수감사절을 별로,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우리도 추수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움직임들은 보이지만 천주교회 자체가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또 그리스 정교회도 정교회도 근데 이 개신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입은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큰 교회 신앙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물론 미국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아주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한 해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조금 거둔 것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래라고 하잖아요. 청교도들의 신앙, 그 본받는 우리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구약에도 이 추수와 감사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큰 세 절기, 우리로 말하면 명절, 그러면 첫째는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일을 기억하는 해방과 관계되어 있는 구원의 절기,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봄에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추수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밀가루가 밀이 됐든 보리가 됐든 이걸 거두어서 그걸 맥추절이라, 또는 초실절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게 77은 49 해서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가는데,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어린 양 희생이 되고 그 피의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다. 그게 우리에게는, 기독교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그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은 유월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본격적인 추수를 하거든요. 큰 추수를 해서, 이거는 추수해가지고 금방 홀딱 다 먹고 치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절을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한 해 겨울을 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근거로 삼는, 그래서 이건 큰 추수, 이게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어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죽지 않고 살았지, 그래서 이걸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이름들이, 한 절기의 이름들이 몇 개의 이름들을 가지고 다 특색 있는 것들을 그 속에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런데 추수에 관계된 것이 봄, 가을 이런 절기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문화에 다 이 추수의 축제, 감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추석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같이 음식을 해서 먹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고 조상신들에게 고마워하고 땅의 신 뭐 이러면서 이거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 이 추수에 대한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문화, 모든 민족들 속에 이 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것들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신앙적인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이런 절기들 가운데서 추수가 아닌 유월절 같은 것은 추수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신앙의 절기, 큰 절기들 속에는
추수라고 하는 공통점은 없더라도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유월절은 추수는 아니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감사가 핵심입니다. 봄, 가을 이것보다 봄에도 감사, 추수, 가을에도 감사, 유월절에도 감사. 그래서 이 절기는 추수라고 하는 개념 하나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둘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되어진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사실은 추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는 거겠습니까? 먹을 것 달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를 이 나병에서 건강하게 고쳐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는 이렇게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니까 그 10명의 환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왜냐? 이 나병은 병이지만 의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야. 이거는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판정도 제사장이 하고, 뭐가 여기 난단 말이죠. 그냥 부스럼이야. 이거는 의사가 가면 돼. 그런데 이게 나병이다, 이건 그냥 병이 아니네, 당신은 격리돼서 살아야 되겠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이 판정을 하는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낫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적과 같이 병이 설사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나병에서부터 나는 쾌차하고 나는 아주 다 나았어요, 이 판정을 의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정해서 됐어, 이제 복권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얘기는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봐봐, 네가 나았을 거야, 이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데, 알았어요, 그냥 제가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걸로 합시다. 또 기도한 거나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고 뭐 시험 치르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쁜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이러는데, 그러고 말이야, 그런 소리와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망설이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갔다가 맞아 죽으려고, 돌 팔매질 당하려고, 의심과 갈등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갔다는 거야. 그래 가다가 성경에 보면 가다가 몸이 한순간에 확 허물벗듯이 벗었는지, 점차 한 걸음 뛸 때마다 뭐가 고름이 말라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30분 동안에 된 일인지 3시간에 걸쳐서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 예수님께서 9사람은 안 났어요? 9사람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깨끗해졌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지. 내가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 너무 힘들거든. 난 너무 빼앗긴 게 많고 채워지지 않은 게 많고. 뭘 감사해? 지난해보다 내가 수입이 늘었나? 더 젊어지기를 했나? 인간관계가 더 편해지기를 했나? 내가 지위가 올라갔나? 점점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가 문득 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 진짜 낫지 않았어? 너 감사할 게 정말 없어? 이 사람만 감사할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너보다 낫냐? 이 사람은 너보다 횡재했어? 그러시지 않을까요? 9은 깨끗해지지 않았어? 그 9은 어디에 있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와서 감사를 표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제대로 한 사람을, 여기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이방인 아니야? 이 이방인 당신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고. 이방인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만일에,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감사를 한다면 누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해야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 적은 사람이거나 초신자거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이 감사해도 땅에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는데 이방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만한 사람, 감사하도록 다 믿음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동안 은혜도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왜 안 해? 그 사람들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진짜 별거 아닌 냉수 한 그릇 대접받은 사람도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날 내가 목이 그렇게 탔는데 이렇게 시원한 냉수를요, 그것도 생수를 이렇게 한 병 건네주시니 이거 한 병 제가 다 먹어도 됩니까? 아유, 먹다 남으면 가져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고맙고 감사한 건커녕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하고 말해요. 도대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야? 또 이렇게 차려주고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어떤 녀석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펑펑 쓰고 살아도 사는데 나는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도 왜 먹을 게 없다냐?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감사할 만한 여건도 있고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소박한 상 하나 차려주어도 그 사람 고맙다고 그래. 근데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잘해 주었는데 고맙기는커녕 고마워하는 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맞아, 세상은 그래, 그런 사람 천지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물으실 때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거기 있으면 다행인데 만일에 9사람과 같은 부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 그렇게 지칭하는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세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감사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 바고 우리도 그거는 공감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누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자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물론 일상적인 감사도 해야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자연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고맙고,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버스 기사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만 성경은요, 감사 그러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하라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 성경은 그냥 감사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거의 전부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뭘 어디다가 감사해? 진짜 감사한다면 우선 제일 먼저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부모에게 감사를 안 해? 부모에게는 감사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부모 감사치 않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감사들은 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이 구절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얘기해요.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 감사해야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먹을 거리와 입을 것들과 우리의 쓸 것들을 주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필요한 것들, 이건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여전히 인간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지. 추수감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추수해서 감사하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업해서 얻은 게 있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도 이렇게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뭐 주님을 섬겼다, 뭐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 뭐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세상 것으로 따져보니까 너무 많이 남은 거야. 예? 제가 목회 처음 나갈 때 총각이었죠. 신학교 졸업하면서, 졸업 앞두고 이제 한 달 뒤에 졸업식은 해야 되는데 미리 시골 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로 나가. 그때 갈 때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갔나?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그 당시에는 용달차라는 거 있었거든. 응? 조그만 택시 같은 거에 뒤에 이렇게 짐 좀 싣고 앞에 사람 태우고, 이거 한 500kg 정도, 그 적재 정량이 제가 지금도 기억해. 500kg에 500kg. 그거 얼마나 싣겠어요? 쌀 몇 가마니만 싣으면 그냥 꽉 차. 죽에 하중이 다 500kg밖에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나 혼자 가서 살림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쓰던 책상, 그것도 내 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을 하나 이렇게 나한테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못 쓰셔도 나한테 줘서 그거 쓰던 거 그거 싣고, 책이 있으니까 책 몇 박스 싣고, 그리고 이부자리 덮어야 되니까 이부자리 하고, 옷 몇 벌 하고, 그리고 무슨 서랍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비키니 옷장이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철로 이렇게 봉해가지고 비닐로 된 것 갖다 이렇게 씌우면은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밑에는 이불 넣고 위에는 옷 몇 가지 걸어. 그리고 필요하면 쑥 벗겨가지고서는 그거 이렇게 축축 해체해가지고 하면 요만큼 돼. 그거 하나, 그것도 없던 거 사가지고 그거 하나 싣고, 그리고 냄비하고 솥단지, 왜 밥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릇 몇 개 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나? 가스가 있어, LPG가 있어, 뭐가 있어? 그 석유 풍로,
골로 그거 하나 싣고. 그게 전부였어요. 제 세간의 전부야. 그 조그만 차가 다 남아있는 거야, 자리가.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아셔? 내가 이래봬도요, 여러분과 똑같이 송도에 산다고. 송도 아파트에 내가 살아요. 나보다 적은 평수에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야. 제가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제는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이제는 조금 두툼한 옷을 꺼내 입어야지. 그때 예년 같으면 그 옷 세탁소에다 맡기고 다시 해서 입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소매도 나가고 여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젠 더는 못 입겠다. 그리고 이제 더 입을 일도 많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 딴에 굉장히 과감하게 몇 벌 양복을 몇 벌을 지금 이제 내일 수집함에다 갖다가 버릴 거야. 제가 지금 마음이 심란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이제는 이 옷 없어도 살겠고, 이렇게 뭐 자주 입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버려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있다고.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양은 냄비 같은 건 쓰지도 않아. 줘도 달갑지도 않아. 왜 그걸 써요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데, 얼마나 부자인데.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한 4,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옷 입고 사신 분 몇 분이나 있어? 지금보다 옷 더 많은 분이 몇이나 있어? 지금보다 더 좋은 잠자리에서 잠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내가 보기엔 몇 없어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 말이죠, 해가 다르게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한 이야기도 되지만, 자전거 하나가 없어서 시내에서 10리를 걸어가거나 어떻게 운 좋아서 버스 만나서 타면 저 먼 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와야 되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에 자전거가 하나 생겼어. 너무 좋더라고, 새 자전거. 그거 타고 제가 원주 시내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나는 그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될 형편이 됐어. 군목으로 가야 되니까. 자전거를, 그 아까운 자전거를 놓고 제 후임 전도사가 잘 탔지. 우리 교회에서 준 것도 아니야. 어떤 제 아는 교인이 그거 해줬어. 근데 그 아쉬움 속에 군대 갔더니요, 부대 갔더니 위행걸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네.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타든 거지만, 먼저 군목이 타고 제대한 거지만 오토바이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 자전거도 없던 주제가 말이에요, 오토바이. 내가 그 오토바이에다가 우리 집사람 출근도 시키고요, 귀에다가 달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도 신세 졌다고, 그 오토바이 신세. 우리 큰아이 가지고도 겁도 없이 그 오토바이에 태워서. 그리고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사단으로 가서 사단 군목이 됐어. 이야, 사단에 갔더니요, 나보고 집차를 타래. 번호도 13호야.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사단장이 탁 별 붙은 거 그거 타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타는 거야.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4번은 누구. 작전 참모 번호가 빠를수록 높은 거야. 제가 이래봬도 13호 차야. 13호 차, 목사 차야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 차 주기 전에 나는 이래봬도 내 차를 타던 사람이에요. 한 1년 탔다고. 많은 변화를 했죠. 많은 변화를 했어.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왜 감사할 게 없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너가 감사하니? 찬양을 감사로 하라는 거야. 너 기도하니? 감사로 아뢰어라. 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감사야. 그게 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간구를 하든 제사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다 봉사를 해도 다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는 거, 그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에게 직무와 사명을 주셔서 나보고 너 일 좀 해, 너 좀 이거 해. 이게 놀라운 큰 은혜라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는 그래야 되냐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공부 좀 안 했으면 좋은데도 할 수밖에 없어. 난 공부하기 싫은데 진짜 이거 꼭 이렇게만 돼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면 내가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이러고 공부가 불행스러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 학교가 가고 싶은 거야.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난 나무하러 가.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실걸. 남 얘기가 아닐걸. 그 사람에게는 공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지. 야,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 학교 밑에 처마 밑에 가가지고 애들 하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따라 읽는 거 거기서 따라 읽고 눈물 흘리는 애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지겨운 거야. 공부가 불행한 일이야.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를 안 물려주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말이야,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나는 게 없어. 농사 실컷 졌는데 다 갈아엎어야 돼. 양파 다 갈아엎고 말이지, 고추 농사 다 갈아엎어야 돼.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고사하고 잎사귀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냥 초봄에 가물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보지도 못했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냄새만 나고 쓰레기만 있고. 그런데 하박국은 얘기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저 중천에 태양이 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태양 빛을 볼 수 있구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태양 신락 같은 빛을 보면서 그래도 태양이 떠 있네, 이게 감사의 조건이 돼. 하나님을 인하여, 그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자체가,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게도 되지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부터 하는 거지. 감사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우리 보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만해서도 하지만 감사해. 그러면 감사가, 냉수 한 그릇에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저렇게 고마워하고 힘을 얻었다고, 제가 열심히 살겠다고. 그러면 노자는 있냐? 집에 갈 버스 차비는 있냐? 여러분, 돈 안 꺼내주겠습니까? 돈 안 꺼내주겠어요? 야, 그리고 물 먹고 얼마나 걸어가겠어? 차 타고 얼른 가. 일거리 구해봐봐.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감사를 왜 하라고 그러는가? 감사를 하면 우리 마음이 슬프고 그러다가도 기쁘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평안이 찾아오잖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저주하고 그냥 험담하고 그냥 아유 이제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해. 여러분 그게 속이 시원한 겁니까? 그 속이 병든 거예요. 물론 잠깐은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어. 뒤끝이 좋지가 않아. 그게 그렇게 개운하진 않다고.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운이 남아.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오고. 그리고 무언가가 지금 이 보잘것없는 건 놓고도 막 원망하고 이따꿀 먹으라고 준 거야. 이러고 있으면 뭐가 보이고 여기.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놓고도 그래 오늘도 먹을 걸 주셨으니 감사하네. 그래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빈핍하기 때문에 감사가 메말랐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세상이 가르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감사의 여유로운 마음, 그게 벌써 이미 부자가 된 거지. 이미 벌써 치유가 된 거지. 이미 벌써 평안해진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 근데 우리가 자꾸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를 몰라. 그러면 이게 다 쓰레기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보잘 것 없는 건데도 감사로 그것을 대하면 버릴 게 없다는 거야. 쓰레기도, 현찮아 보이는 것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고요, 모자랄 것이 없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감사 금년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참 많으세요. 시련을 겪는 분들도 많아. 잘 나가다가 탁 막힌 사람들도 있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더 어려워진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잘 되는 분들도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내년 감사절에는 우리가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